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 바로의 꿈 때문에 불림을 받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을 정말 놀랍게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셉이 단순히 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꿈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미래의 일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 미래의 문제에 대한 실은 해결책까지도 요셉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이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제 바로와 또 신하들이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실은 창세기 41장 45절 이후에 성경은 계속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사브낫 바네아 총리라고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계속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요셉이 더 이상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이란 사실로 계속 이름을 말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 새로 탄생한 총리는 이름이 뭡니까? 이 사브낫 바네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바로 그 꿈이 그런 꿈이었구나라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꿈 이후에 그렇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7년의 아주 풍족한 풍년의 시기 그 뒤에 정말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기근의 시기가 일어난다면 그 요셉이 제시한 그 해결 방안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도 동의하고 모든 신하도 동의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바로만 동의하고 모든 신하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따르지 않겠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그 7년 풍년의 시기 또 7년 흉년의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이 엄청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통적인 이 관료가 아니었고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기는데 바로는 아니다라고 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었겠죠. 다만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정도는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요셉의 꿈 해석과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제안이 모든 사람을 설득시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득 차 있잖아요. 모두 다 비판하고 모두 다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실은 가득한 것이죠. 심지어는 비판을 잘하는 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은 결국에 누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말하고 그 대안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문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놀라운 평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 신으로 가득한 세계가 이집트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데 그때 이 꿈의 해석은 미래에 대한 모든 주권과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이란 분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도 수많은 자신이 그동안 예배하고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란 분, 요셉이 말했던 꿈을 해석하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구나.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지식과 시스템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에서 탁월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꾸는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력과 영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대안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이 비밀한 꿈의 내용도 보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답도 너희가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는 명철과 지혜는 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셉이 또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신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신적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요셉, 네가 다스리는 것이 훨씬 이 나라에 유익하겠다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로의 다스림인 것이죠. 지식과 또 과학이 정말 끝도 없이 발전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이것은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라고 선포하고 이 요셉에게 네 가지를 바꿔주죠. 하나는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단순히 인장 반지는 어떤 값어치 있는 중요한 것을 떠나서 인장 반지는 반지이면서 도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국가적인 일에 대한 그 도장은 누가 찍는 겁니까? 바로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 찍게 된 것이죠. 모든 서류상의, 모든 공문상의, 또 모든 행정상의 모든 조치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장반지 도장이 찍혀야 그게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권세 이양이죠. 바로 이 요셉은 이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노예였다가 오늘은 모든 정치 권력을 손에 쥔 놀라운 이제 정말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보면서 쫓아가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였을 때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끌려갈 때는 그 옷이 벗겨졌죠. 그리고 벗겨진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가 충성된 청지기로서 인정받았을 때 애굽의 보디발 집의 청지기의 옷을 입었죠. 그러나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져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당연히 감옥의 죄수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채색 옷, 옷이 벗겨지고 또 청지기의 옷,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의 옷. 그 죄수의 옷에서 이제는 세마포 옷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이 요셉이 모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옷을 입음으로 그의 신분이 상승된 것을 보여줍니다.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가 노예로 사슬을 찾고 또 감옥에서 죄인으로 사슬에 매여 있었다가 이제는 가장 존귀한 사슬을 목에 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운다. 바로 이제 온 땅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서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고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처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 말은 요셉이 정말 조금 전에 말한 전체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의 구원자, 또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게 놀랍게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의미는 비밀을 드러내는 자, 숨은 것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브낫 바네아는 놀랍게도 이 사브낫 바네아를 통해 애굽 땅에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저는 이 이름이 참 놀라운 이름이라고 느껴집니다. 요셉은 그냥 더하다, 인간적인 의미죠. 뭔가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라면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이 말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애굽 온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가자.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자에게 가자. 이름 자체가 실은 사람들을 말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면서 이 요셉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까? 종교 권력까지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딸 아스낫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낳은 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유대의 전통인 것이죠. 놀랍게.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행정 권력까지도 이제는 요셉이 쥐게 됩니다. 이 정말 하루 사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온 세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사건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한 사람에게 대제국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행정적인 모든 권력이 주어진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 땅의 주권자들은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권력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 권력자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권세자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 세대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정치 권력과 또 영적인 권력과 또 행정적인 권세를 주셔서 그를 통해 일하게 하실까? 교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참된 권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증명되게 하소서. 세상의 정욕과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이들이 아닌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